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서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순교는 특권이고 은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순교적 정신과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순교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즉각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순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먼저 순교적 삶을 살아야지만 순교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응답과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가 전부 다 순교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X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어요. 정상적인 십자가 아니라 X자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되어졌죠.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베어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고 에베소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으며 그것을 기름을 끓는 솥에 던져지는 처형을 받았어요. 그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름 끓는 그 불 속에서 그 기름이 막 끓고 있는데 그 솥 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기적적으로 피에 달아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 붙잡혀서 밤못성으로 추방당했어요. 밤못성으로 추방당하였고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그 밤못성에 추방당했는데 그때 밤못성에 추방당했을 때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가 오늘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경륜과 섭리 속에 인도하십니다. 빌립은 터키 소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가 기둥에 매여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태국 파티아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AD 60년 에디오피아 도시 나라바에서 민일창으로 살해됐어요. 그 민일창이 뭐냐면 도끼, 창, 갈고리와 하나 묶어놓은 무기인데 그 무기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시몬은 아프리카 마우리티나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영국에까지 선교했습니다.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그리고 혹 다른 전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 나는 형으로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태국의 파티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인도 고리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간통되어 순교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어요. 다데오는 아수르와 바사,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블레셋
애굽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94세에 애굽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던져도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높은 성전에서 던져도 죽지 않아서 나무망치로 머리를 맞아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했으나 죽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네로 박해 때 로마 집행장에서 1만 8천 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칼로 목베어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 모든 사도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순교자의 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순교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죠. 순교는 여러분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 순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로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순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순교에 대한 자를 계속 찾아봤는데 한국교회는 순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교자들의 책이 두꺼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온 책은 아니에요. 그 번역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에 대한 신앙과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순교의 비밀이 누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명적인 비밀이 순교예요. 여러분 그 특권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12사들의 공통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자살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사도들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했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삶에 함께 한 자들, 그리스도 사역에 정말로 믿음의 비밀로 누려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이 비밀들이 믿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려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교적 신앙의 비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비밀이 있는 자들, 함께하심의 비밀이 체험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애씀이 아니에요. 성실함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좋은 중심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사역성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관계예요.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인지를 알고 성령의 그 역사심이 어떠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적 비밀로 생명적 관계로 온전히 누려져야 돼요. 이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열심은 종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성실함도 종교예요. 그리스도 없는 좋은 마음도 다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우리 자신들을 꿰뚫어 보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간구하고 갈망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는 순교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비밀들을 머리가 아니라 영과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맺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올바른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신앙의 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갈망은 관계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 순교자의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소망하셔야 돼요. 순교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사랑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순교할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즉각적 순교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덮으셨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12사도는 바울까지 그 모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들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되심의 비밀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는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은혜와 진리의 비밀을 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사도들은 이 세례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함께 죽은 십자가, 대속하신 십자가, 내포적 십자가, 이 십자가의 축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순교적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비밀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누렸던 축복이고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알았어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활을 봤어요. 그들은 순교를 당해도 그 순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도 부활한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비밀들이 믿음으로 누려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사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가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믿는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겐 죽음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온 새로운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영원히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요,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임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보았어요. 본 자들의 축복이에요.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순교는 행위가 아니고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되었음을 알았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그 비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과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잠시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잠시일 뿐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릴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 비밀을 철저히 누렸어요. 그래서 그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재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 순교할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자예요. 그들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체험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비밀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누리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 속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순교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확신은 은혜예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과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은혜이듯이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순교적 역사 속에 은혜로 초청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13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비밀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도 베드로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절대적 은혜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볼 때 그 장면이에요.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미 그가 시몬이었죠. 이미 바위 곧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결국이 이미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그 일을 누가 이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망갔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들이 아침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이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네가 앞으로 열심히 할래? 네가 노력할래? 이제 네가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가 베드로를 사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사랑을 근거해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받아내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는 결단이 아니라 관계의 비밀이에요. 순교는 행위가 아니고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순교가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관계인 거예요. 17절에서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건 베드로에 대한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 안에 이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향한 모든 계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교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핍박이 너무 심할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전설이에요.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질문했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퀘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퀘바디스 도미네. 이 말 뜻은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를 그 로마를 향해 들어오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로마를 도망가려고, 그 핍박스의 로마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고 해서 로마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감히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는 열심과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 순종하는 삶이 순교적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구할 건 뭐냐면 순교의 시작은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전부 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이 전부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 영에 전달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마라나타의 축복을 구하는 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소원하고 쓰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관계에 있고 주님과의 기쁜 사랑을 나눔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와 결단이 아닌 관계의 신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